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제가 카톡방에 올린 링크로 찬양 다들 들어보셨나요? 어린이 찬양이어서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옷장을 열어보니 날 위해 준비한 사랑의 옷,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물이 오늘도 날 찬양케 해. 하나님의 옷장을 열어보니 날 위해 준비한 사랑의 옷,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물이 오늘도 날 찬양하게 해. 아담과 하와의 가죽 아들을 위한 용서의 새옷, 강한 하나님 군대의 천신갑주,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새마포. 노래할래요 하나님 사랑, 따라갈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는 좋은 옷 입히시는 주님의. 노래할래요 하나님 사랑, 따라갈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는 좋은 옷 입히시는 주은혜. 하나님의 옷장을 열어보니 날 위해 준비한 사랑의 옷,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물이 오늘도 날 찬양해. 하나님의 옷장을 열어보니 날 위해 준비한 사랑의 옷,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물이 오늘도 날 찬양하게 해. 아담과 하와의 가죽 아들을 위한 용서의 새옷, 강한 하나님 군대의 천신갑주,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새마포. 노래할래요 하나님 사랑, 따라갈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는 좋은 옷 입히시는 주은혜. 노래할래요 하나님 사랑, 따라갈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는 좋은 옷 입히시는 주은혜. 아담과 하와의 가죽 아들을 위한 용서의 새옷, 강한 하나님 군대의 천신갑주,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새마포. 노래할래요 하나님 사랑, 따라갈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는 좋은 옷 입히시는 주은혜. 노래할래요 하나님 사랑, 따라갈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는 좋은 옷 입히시는 주은혜.
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 시간 잠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김유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지었던 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으로 선포되고 알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각반 모임이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 그동안 많이 바쁘셨지요? 시험 보느라고. 야,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화창한 날씨, 이렇게 좋은 날씨인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뭐 공부야 시험 기간에만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험 기간이라서 여러분들 많이 피곤했을 것이고 힘들었을 텐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또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잠언 3장 구약성경 913쪽에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판에 새길 말씀. 우리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잠언서의 말씀은 거의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가정의 달 오늘부터는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금 교회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린이가 조금 지나서 청소년인데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린이는 아니지만 청소년들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참 요즘같이 정말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지금 이제 꽤 많은 세월을 살았잖아요. 꽤 많은 세월을 이제 살아왔는데 참 여유가 없고 늘 바빠요. 그런데 전도사님만 바쁘냐? 여러분들도 늘 바빠요. 바쁜데 또 조금 여유 시간이 좀 있으면 뭐 하느라고 바쁘냐? 대부분이 이제 휴대폰 보느라고 또 바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쁜 것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나 홀로 이제 휴대폰 보느라고 또 바빠요. 요즘같이 이렇게 바쁜 세상에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전도사님이. 앞으로는 얼마나 더 바빠지는 세상이 올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성공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고 휴대폰에서 정보를 보고 뉴스를 보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나에게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또한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하죠. 그런데 모두가 성공을 바라는 것은 또한 어떤 목적?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을 해야 행복하니까. 전도사님도 오랜 세월을 전도사님이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성공을 하면 행복해요.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성공도 성공 나름이더라고요. 성공을 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지금 여러분들보다 2배, 3배, 3배 이상 살았을라나?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진짜 참된 성공과 행복이 무엇일까? 성공했다고 해서 정말 성공했는 줄 알았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뉴스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참 많아요.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참 비참한 말로를 성공을 했다 싶은데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참된 성공과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 전도사님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가 다 있잖아요. 목표가 다 있어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지금 아주 진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 잠을 줄여가면서 어떤 친구는 휴대폰을 꺼가면서 어떤 친구는 아예 스마트폰이 아닌 옛날 폰으로 바꿔가면서 왜냐하면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자꾸 유혹을 받으니까 거기다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니까 그것조차도 막 바꿔가면서 결단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공을 위해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맞아요. 목표를 이루면 성취욕이라는 성취감이라는 거.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에 오는 그 성취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성취감을 얻었을 때에 오는 행복. 엄청나지요. 엄청난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바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뉴스에서 본 그 친구는 의대를 들어갔잖아요. 의대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됐겠어요. 그렇죠? 의대를 들어갔는데 얼마나 부모님이 기쁘셨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아직까지 원인을 밝히지 못했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너무나 많은 충격을 주변 사람들에게, 부모님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해맑고 순수해 보이던지. 그래 참 성공을 의대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잠시였단 말이에요. 정말 참된 성공과 그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성공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과연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 그것이 뭘까? 오늘 그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참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꿈꾸면서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또 그렇게 달려야 해요. 그리고 그 성공을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워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진짜 이 술 취한 사람들이 갈짓자로 막 이리 건너고 저리 걷고 하는 것처럼 목표가 없으면 나의 삶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가나 저리 가야 되나 또 오늘은 이리 가야 되나 또 내일은 저리 가야 되나 갈짓자로 왔다 갔다 이걸 뭐라 그래요? 방황이라 그래요. 방황. 목표가 없으면 방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도 이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설계를 우리는 인생의 설계를 우리는 해야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시기에 지금 접하고 있는 청소년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른 성공과 행복의 가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성공과 행복의 가치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성공을 하고 내가 목표를 성취했을 때 그때에 오는 그 행복은 더 크고 그 가치가 더 큰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가 없으면 그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성공과 행복을 모르면 내가 성취를 하면 또다시 목표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또 가긴 가야 돼.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허탈감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끝없이 가야 되니까 허탈감이 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많이 마약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성공을 이룬 것 같았는데 성공을 이룬 것 같은데 참 훌륭하게 정말 성공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공황장애가 오고 막 그러잖아요. 성공을 했는데도 불안함이 오는 거야. 초조함이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성공과 올바른 행복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의 말씀은 이 잠언에 있는 모든 말씀은 지혜자가 자녀에게 이렇게 마음에 새길 말씀으로 주는 평생의 교훈으로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이에요. 특별히 오늘 그 중에서 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평생 우리가 간직하면서 마음판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잠시도 잊지 말고 평생토록 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도록 새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3장의 말씀을 오늘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과 성공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내 아들아 이것은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법을 떠나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것은 많은 해를 누린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사는 것도 참 중요한데 내가 내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으로 오래 사는 건 안 되잖아요.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성공과 행복을 주는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2주간 연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판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도록, 그래서 그 새긴 말씀을 수시로 내가 꺼내서 그 말씀 명령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셔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이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사도신경 외웠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어느 날 도적같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 날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야. 그때의 산자와 죽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산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처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대로 오셔요. 다 볼 수 있게 오셔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도적같이 오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제 지금은 아직 안 오셨잖아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대신 보내주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야.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함께 계셔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도 그 가운데 함께 계셔요.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진로를 결정할 때 뭐예요? 고민하잖아요. 고민. 여러분들이 지금 나 뭘 전공하지? 앞으로 나 뭐 하면서 살지? 이런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할 때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관하셔요. 도우셔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늘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우리들은 언제나 올바른 성공과 또 행복의 그 가치를 알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어느 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어느 날 내가 허탈감이 올 때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항상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만 다 기억하고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내가 딴 생각, 순간순간 딴데 이렇게 우리가 한눈 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나의 마음에 쑥 들어오는 게 뭐가 있느냐?
바로 허탈감이 올 때가 있고요. 또는 내가 성공했는가 싶은데 이건 성공이 아니야. 이 만족을 못해? 만족을 못한다는 건 뭐예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순간이 우리는 시시때때로 와요. 그러나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얼른 돌아와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내 생각을 주관해 주세요. 내가 말하는 거 주관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은 조금 절망적일 수도 있고 나의 상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 내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랬습니다.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가 그리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자와 진리가 여러분들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인자와 진리가 여러분들의 목에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서 또 내 마음판에 새겨서 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인자와 진리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도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어가 뭐냐? 유대인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만 이제 원래 예수님 당시부터 이렇게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이걸 원어라고 말해요.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 원어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를 이거는 개역 개정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아까 인자라는 말,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그렇게 읽어요. 헤세드라고 읽었는데 무슨 뜻이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은혜, 긍휼, 자비, 인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인자와 진리가 그러니까 인자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긍휼을 베풀어라.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또는 자비를 베풀어라. 또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인자나 자비나 긍휼이나 이것이 다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합쳐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데서 따온 말이에요. 그래서 헤세드 하면 내가 사랑이라는데 사랑 속에는 인자도 들어가고 또 긍휼도 들어가고 자비도 들어가요. 온유도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자한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인자가 떠나지 않게 해라. 이 인자라고 하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한다 그래요. 어머니의 자궁. 자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자궁 안에서 10달 동안을 보호받다가 여러분들이 탄생한 거예요. 그만큼 이 자궁은 이 10달 동안을 여러분들을 그 자궁 안에서 엄마가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을 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잖아요.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죠. 말하는 것도 조심하죠. 막 책도 읽으려고 노력하지요. 생각하는 것도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하려고 노력하지요. 클래식 음악 들으려고 노력하지요. 그것이 다 뭐예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아빠는 그거 못 느껴요.
아빠는 못 느끼는데,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우리는 절대로 이 어머니의 사랑은 잊으면 안 돼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께서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만큼 헤세드라고 하는 뜻은 그만큼 중요해요.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인자라는 말 속에는 바로 이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인자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어요? 진리. 진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실과 정직, 진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말해요. 우리가 이 성실과 진실, 정직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인간관계를 할 때 이 성실한 마음이 없고 또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돼.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야 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성실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임원 하잖아요. 임원을 해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모든 반 학급 학생들한테 인정받아요. 정직하게 하는 사람 인정받아요. 근데 자기가 뭐 임원이 됐다고 큰 소리만 칠 줄 알고 떠드는 사람만 적으려고 하고 이러면 인정을 잘 못 받아요. 존경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품은 바로 누구의 성품이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되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우리가 그래서 성공을 할 때에 우리는 존경을 받는 것이지,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의 성공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에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로 성공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존경을 받지 못해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건 또 둘째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서 성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행해야 된다.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도 사람도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이제 막 이렇게 열심히 성공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 성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지, 성공을 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이 사회에 유익을 줄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이것을 해서 이것을 내가 이 방면으로 내가 성공을 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내가 이 사회에 유익을 줘야 되겠구나. 이 목표가 여러분들은 있어야 된다요. 그랬을 때 내가 성실하게 할 수 있고 정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가 없으면 그냥 성공이라고 하는 그 목표만 향해서 달려가면 그 성공은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성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내가 정말 만족하고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성공을 하려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직업을 선택할 때도 돈을 내가 단순히 이렇게 돈만 벌기 위한 그런 목적을 두면 안 되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이 나라와 이 사회에 이 세계에 어떤 내가 유익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성경을 위해서 달려갈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요리를 할 때 엄마에게 자꾸 맛있는 요리가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맛있게 먹어주는 거야. 싹싹 비워봐요, 그 접시를. 그러면 엄마는 엄마가 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그 가족을 위해서 또 더 열심히, 더 다른 거, 더 맛있는 걸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성공했을 때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을 때 그 받을 사람, 그 대상,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혜택을 받을 대상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해보세요. 아빠가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왜?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족들이 아빠로 인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아빠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열심히 행복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걸 보니까 엄마가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이 바로 그 대상, 그 받을 사람들을, 그 대상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성공을 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내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훌륭하게 헤세드와 또 이제 진리를 떠나지 않는 그 헤세드의 정신과 또 진리의 정신,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훌륭한 성공한 사람들, 또 행복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성공만 하면, 내 이 목표만 이루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목표와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공했을 때에 그 나의 성공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받을 사람들이 행복한 것을 생각하면서 할 때에 진실로 내가 인자한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 또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성공을 해서 그 성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에 하나님 만배도 더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열심히 성실히 공부해서 반드시 목표를 이루고 성공해서 훌륭하게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목소리를 나로 인하여서 사람들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헛된 시간을 보내는 나로 인하여서 행복해질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열심히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행복해질 사람들을 생각하니 하나님 공부하는 것이 즐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때에 아무리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건강을 해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면역력이 날마다 아버지 더욱더 이제 또한 많이 키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을 통하여서 이 사회가 세계가 하나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간관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5월 9일 날 굉장히 재밌는 걸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이 진행하실 선생님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시험 날짜가 걸렸어. 시험이 날짜가 잡혔어. 그래서 다음 주에 시험이 있으셔서 16일 날로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굉장한 것을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5월 16일 날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모임합니다.